할렐루야.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듣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막 부부가 그냥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아주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좀 준비해서 세팅을 해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긴장하실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많으면 설교는 또 얼마나 길어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행복한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설교 요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생명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의 행복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찬양을 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또 해봐요. 설교가 짧은 날이라서 행복합니다. 아니 이것도 목사님이 진짜 주일 예배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대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막 설교 원고를 이제 막 넘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반절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보니까 이 집안 들락거리는 강아지가 이 설교 반절을 뜯어가지고서 어떻게 하여간 내팽개친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반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짧게 끝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장로님 같이 다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 됐잖아요. 내가 설교 원고가 강아지가 물어가 본다고 그래서 짧아졌다고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그 강아지 좀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어디다 쓰시게 해요?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집에 선물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종이 원고를 사용 안 하고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그러나 오늘이 부활절 새벽부터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 인생 새벽 예배 같이 참여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 시간까지 함께한 여러분들 부활절이 행복한 이유는 부활절 설교가 짧아서 행복하기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부활절 되기를 바라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019년도 이 부활의 아침에 다른 때는 다 말고 1년에 2번 나온다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잖아요. 이 부활절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파도도 다 넘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둠의 장벽도 뚫고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도우시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이 땅에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관계가 길이 뻥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나 살아서 여기 왔는데 뭘 또 산다고 그러냐? 아니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주관하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죽었던 길을 열어서 사는 길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다시 꾸며놓고 다시 볼트 조정하고 다시 각도 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로 나와서 사는 길이 지금 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이 다른 사람들의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생의 부활절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육신에 호흡하는 이 생명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생명,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요, 우리는 다 눈으로, 오늘 새벽에 그러시대 목사님이, 진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잖아요. 볼 수 없는 걸 못 봐요. 저 바깥에 있는 걸 어떻게 봐요? 못 봐요. 아니, 바깥에 나가보세요. 그럼 그 눈에 보이는 건 보겠지. 근데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거 어떻게 보이냐고. 저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보냐고. 아니,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거 어떻게 보냐고. 못 봐요. 본다고 하지만. 듣는 건 어때요? 듣는 건 다 들어요? 천만에 못 들어요. 작은 소리 못 들어요. 큰 소리, 진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는 나는데.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이 다시 산다고 하는 거,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우리에게 정해주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여러분의 승진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현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한 걸음 두 걸음 진짜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막혔던 장벽들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왜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왜 막혔다고 좌절하십니까? 왜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십니까? 내 생명도 다시 산다고 하는 거. 이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이제 노인들이 모인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제 임사체험을 하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거.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슨 어떤 소리를 듣고 싶냐. 내 곁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어떤 소리를 듣고 싶냐. 이거를 이제 물어봤대요. 그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얘기, 뭐 5, 4, 3, 2, 1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3등이 된 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냐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효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손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갈비탕도 제대로 못 싸여드렸는데 어떡해.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 그 소리를 듣고 싶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2등이 아버지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지금 느껴집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 이런 소리를 듣고 싶더래요. 근데 1등은 압도적으로 1등이요. 제 1번으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압도적이에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야, 아버지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여기 알고 있는, 야, 엄마 살아났다. 엄마 살아난다. 이 소리를 듣고 싶더래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저 많은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 행복한 이유, 여러분들은요, 어디서든지 오늘은 죽더라도 내일은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저 목사에게 말고 여러분에게. 아니면 앞에 찬양다가 저렇게 한다고 그 말고 여러분에게. 나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숙제를 내온 거예요. 숙제를. 빈 상자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요만한 상자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하여간 넣어왔대요. 와서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아이는 꽃을 꺼내더래요. 꽃을. 또 어떤 아이는 파란 나뭇잎을 꺼내더래요. 다 설명이 되잖아요. 어떤 아이는 계란도 꺼내더래요. 근데 딱 순서가 됐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학습 지체가 되고 좀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혹시 놀림 당할까 봐. 근데 걔도 갖고 왔어요. 선생님은 순간적이지만 마음이 두근두근해. 그때 얘 보고 또 얘도 웃으면 어떡하지? 망신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 아이가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 아이가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빈 무덤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선생님도 야, 네가 진짜 최고다. 최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활절이 아니라 나의 부활절.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그냥 꽉꽉 채워지기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그랬다. 내 생명. 그래서 생명의 대가라고 부활주일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수고했으니까 아이고 저기 회식 좀 하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가운데 6월절, 부활절.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마지막 만찬할 때도 그게 6월절 식사.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짐승 매번 잡아서 그렇게 십자가 그게 아니니까, 희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 희생제물이 되려고. 그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게 부활절 헌금은 제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은 얼마가라고, 얼마 드려지는지 정해진 거라고. 양을 드리라.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올해는 내가 그 말보다도 생명의 대가 이거를 더 진하게 써놨어요. 진하게. 생명의 대가. 근데 생명의 대가가 얼마예요 도대체? 나를 얼마로 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의 대가가 도대체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여러분, 장기 이식할 때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심장 이식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대강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매년 심장 이식을 할 수는 없잖아. 인생이 100살이라고 했을 때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100분의 1이요. 올해는 2019년도는 내 인생의 100분의 1. 그렇게 놓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될까? 내 육신 덩어리의 가치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바깥에 시장에 나가도 그렇게는 팔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복음을 따라가는 일이, 복음을 따라서 방향을 맞춰가는 일이 내 안에 분명한 이 선이 보이더라고요. 이 생명의 가치를 드리는 부활주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부활절이 왜 우리들에게 귀한 일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고백도 있지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교회 말고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 그 자리, 그게 2-3명이 모이든지 10명, 20명이 모이든지 그런 자리,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원래 단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바실리카라고 해요. 바실리카. 이거는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다음에 그 나중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 없었어. 첨탑이 있고 뭐 십자가가 붙어있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세요. 아무 데서나. 남의 집 다락방에서도 하고 마당에서도 하고 공장에서도 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전에는 성전이었단 말이죠. 성전이었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제가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이렇게 지성소가 가려져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안 그랬다간 다 죽어.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데 성소 안에는 어떻게 들어갔냐? 제사장들이 이런 것도 갖다 놓으러, 이런 것도 주스러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거고, 안에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진짜 그랬다고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랬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날 이 지성소 휘장이 쫙 열려버린 거죠. 성전 기둥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만든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 아무도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주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름 부르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절이 왜 행복한지를, 여러분 설교가 짧아서만이 아니라 왜 행복한지를, 그래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종교를, 나는 저런 종교를. 유교 보세요. 저 산동반도, 저 산동성에 곡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곡부가 공자의 마을이에요. 공자의 마을. 그 한 도시가 공자의 마을이요. 가면 다 공자팔이요. 공자팔이. 다 공자 사야 돼. 막 인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액자 다 공자야. 다 공자. 여기도 공자, 저기도 공자. 그 중에서 공자 묘가 있어요. 한 500평도 공자 묘가 막 이따만하게 공자 묘가 있어. 묘가 있으니까 실제로 거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지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묘가 있어.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석가모니는 어때요? 석가모니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죽었어. 죽어서 화장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화장한 자리에다가 46m 벽돌로 이렇게 했죠. 빨간 비슷한 벽돌이. 그걸로 그냥 벽돌로 둥그렇게, 거기가 바라나시에 가면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그냥 이따만한 벽돌탑을 만들어 놓고 그 화장터를, 석가모니 화장했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죽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몸에서 나온 이제 뼈다귀 이런 것들은요, 그래가지고서 8나라로 다 보냈어요. 8나라로만 보냈겠어요? 그 나라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서 사정해가지고서 그냥 뼈 조각 하나 얻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진신살이랴. 진신살.
그게 진신살이. 그래서 치아살이 뭐 어쩌고 우리나라도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 진신살이 치아살이 갖다 놓고서 탑을 만들어 놓고서 깽매깽매깽매깽매깽매깽 돌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 그 두부 두루치기에는요 라면사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옛날 분들은 면사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라면사리가 훨씬 더 맛있어요. 어울려져. 왜 진신살이 하다가 굴사리가 나오냐. 아니 그런단 말이 남겼단 말이죠.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기는 이슬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근데 그 마호메트도 63살에 죽었는데 이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요. 1년에 수백만 명 이상이 거기 와가지고서 그냥 마호메트 그 죽은 날 아니면 생일 막 이럴 때 이 난리. 그러면요 그 마호메트가 죽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밟혀 죽고 눌려 죽고 걸려 죽고 찔려 죽고 다 거기서 그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리면. 아이 그 왜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예수님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 죽음 때문에 그냥 공포에 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잠깐 무섭긴 하겠지.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 놓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행복한 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죽음의 권세를 한 번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없이, 부활하신 주님 없이 그 길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장벽 두려워하지 않고, 봄이 오면 여름이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으면 봄이 반드시 오고, 또 가을이 있으면 겨울도 또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우리 생명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산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부활의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불이 켜져야 어둠이 한꺼번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나는 모르죠.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것을 하지 말고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그랬대요. 자기 앞에서 그냥 재밌게 해주고 막 즐겁게 해주고 그러는 광대한테, 야,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 지팡이를 하나 주는데 이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다니다가 너보다 더 바보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이 웃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웃음이. 근데 그 임금님이 이제 그 세월을 다 보내고서 이제 죽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임금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광대도 임금님을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생 임금을 즐겁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광대가 임금님한테 물어봅니다. 기운도 없는 임금한테, 아니 폐하는 여태 먼 나라를 다니실 때나 그럴 때는 꼭 신하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다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뭐 또 세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우슬랑말랑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누구를 보낸다냐. 아무도 보낼 수가 없어. 광대가 또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임금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언제 가고 어디를 가고 그리고 언제 갔다가 언제 다시 돌아온다고 다 알려주시고 다 그렇게 정하고 가시는데 왜 이번에는 어느 때 가셨다가 어느 때 온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랬더니 광대가 옛날 임금한테 받았던 자기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주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탁 꺼내더니, 임금님 이거 기억하시나요? 응? 나보다 바보를 발견하면 주라고 했는데 오늘 이거 임금님한테 줄게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갔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갔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손들고, 예수님께서 살라 하시면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절이 행복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견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진짜 행복하게, 이 행복을 어떻게 할까? 나 행복한 거 어떻게 표시하지? 옆에 사람한테는 백날 표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표시하지? 그래서 우리는 보훈병원에서 이 부활주일 오후는 우리가 또 거기 지금 10여 년을 계속 그 예배를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우리 청가람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가람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가라고 하니까 또 하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 가서 환자들에게, 아니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는요 진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되고 다 결혼도 하고 다 그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병원에 가서 부활주일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도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찌워지겠어요? 절대 찌워지지 않아요. 이건 머리 나쁘고 안 나쁘고가 아니에요. 절대 찌워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내가 학생 때 부활주일은요 그 보훈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새 가족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절이 행복한 이유,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있는 거 나누고 또 재밌는 소리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나갈 때는 부활절 계란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계란 그거 이번에는요 4개 들었어. 한 봉지에 한 봉지 4개나 들었어. 전국에 어디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가서 부활절 계란은 받지만 4개씩이나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오. 4개 들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또 잘라가지고 장아찌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눠 드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 심장에, 여러분의 세포 속에 새겨지라고. 남은 거요 지금 다 병원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 청년들이 가서 더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 아유 우리 계란 괜찮아요. 근데 계란 맥반석으로 군 거라 얼마나 곤지 몰라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행복한 부활절, 먹는 것도 행복하고 나누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례를 준비합니다.